우리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6장 우리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걸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당회장 목사님이 계시면은 꼭 선교 갔다 온 팀들 중에 몇 명을 꼭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을 봤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몇 명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 누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에 있나요? 주회가 한번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칼럼을 쓰기로 했으니까 생각을 해놓은 게 빨리 생각해. 그리고 하진이 왔나요? 하진이 안 왔죠. 우리 아름이가 해야 되겠다. 아름이가 2명만 하고 저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시 반에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명이 출발을 했는데 쿤민이라는 이 공항에, 중국 공항에 도착했고, 또한 이제 만달레이라는 미얀마에 도착을 해서 한 12시간 이상을 또 이제 버스를 타고 깔렘묘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얀마가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처럼 막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봤자 60km, 보통 한 40km 정도 달리니까 12시간이 달린 것 같아요. 근데 길도 거의 비포장 도로에 가까우니까 거의 롤러코스터 타듯이 차를 타고 이제 멀미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장장 여러분들 30시간이 조금 넘게 이제 호텔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이제 자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증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귀한 말씀을 증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신학생들을 모아놓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한 시간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아무래도 역사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아무도 탈 없이 건강하게 우리가 한국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구정 전날에 아마 한국 땅을 밟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냥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우리 주혜 양이랑 우리 아름 양을 불러내서 짧고 간결하게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단영 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한번 좀 찾아주세요. 자, 우리 먼저 주혜 양을 한번 좀 불러볼까요? 자, 한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저희 모두한테 다 하나님이 그 선교의 마음 그거를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아무나 이룰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선교 현장 가는 길이랑 또 가서도 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도 너무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튿날인가 엄청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아 진짜 선교라는 거는 웬만한 믿음 생활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구나. 모든 그 선교뿐만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는 그 적당한 믿음 생활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제 한 청년이 전도지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 통역사님이 통역해 주시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 통역사분이 좀 답답하셨나 봐요. 갑자기 막 말씀을 본인이 막 이렇게 전하시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래서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서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왜 현지인의 제자가 세워져야 하는지 그거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잡았던 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그 신학생들한테 거기가 칼렘유 지역인데 산을 넘어가면 인도가 있어요. 근데 저 인도에 너희들이 가야겠냐 내가 가야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신학생들이 목사님이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이 가셔야지 나는 못 가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저 신학생들이랑 다를 게 없구나. 내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저의 생각도 많이 고쳐먹은 것 같아요. 내가 가야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갑자기 이렇게 시켜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아름이 한 분 갑자기 예고에 없던 거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길에서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4개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현장에서 이제 제가 마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은혜와 본 모습, 본보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선교팀 가운데서 제가 막 불평이나 문제를 가지고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선교팀 가운데서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세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게 해달라는 것이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이제 목사님과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네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4개를 붙잡고 갔는데 이 4가지를 다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선교 때 느꼈던 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3일 동안 들으면서 거기 있는 신학생들도 많이 회복이 됐겠지만 저희 선교팀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많이 은혜를 받고 저희 영도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3일 내내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한번 제 영혼에 각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선교길이 30시간 넘게 가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게 선교를 다니시는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있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제 BWM 선교회에 대해서 거기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귀한 목자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참 감사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선교를 다녀와서 제가 변화된 것은 제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몇 년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 언약에 대해서 저희 삶에 대한 목표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와 목적을 찾고 그런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한 찬양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준비는 안 됐지만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소서 가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우리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누가 갈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주일 한 번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새벽 예배도 나오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주일 한 번 정도, 뭐 수요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뭐 하나님께 뭐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좀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잠시나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그들이 나를,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절이죠.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제사도 지냈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11절, 12절인데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없는 예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해야 하니까 억지로 드려지는 그런 모든 예물,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기는커녕 성전의 마당만 밟고 곧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한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이 가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돌을 막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영혼을 살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돼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대요?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은혜로 충만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 우리 지난주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가보니까 참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너무나 어렵게 살고. 저희가 간 곳은 사실은 그 수도입니다. 수도, 도시. 그리고 저희가 무슨 가난한 집에서 지낸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호텔에서 뜨거운 물도 나오는 아주 좋은 곳에 사실은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옛날에 지금 우리에게는 살라고 해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여튼간 풀, 나무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화장실도 그나마 거기는 좀 괜찮은 데를 제가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 밑에는 막 뭔가 더러운 것들이 막 있었고. 여러분, 이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고 질병이 많았고 또한 수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나라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것이 신인 양 빌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래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란 나라, 이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우상만 섬겼어요. 우상만.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몇 대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3, 4대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많은 열광의 침략을 받고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전쟁의 위협이 우리나라에 많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질병 속에 이 땅에 살아갔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죄의 저주와 고통입니다. 죄의 고난이에요. 그게 바로 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 곧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자기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 속에서 살아가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왜? 그것이 전부이냐? 돈이 전부이냐? 건강이 전부이냐? 명예가 전부이냐? 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하늘 모든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고통과 그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되셔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셔야 되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렇게 가난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의 땅이었지만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돼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미랄 되어서 아마도 여러분들 100년 전에 이 땅은 전 세계 지도에 보이지도 않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 미국에 살던 선교사님들, 저 호주, 영국, 수많은 유럽의 선교사님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주의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셨겠죠. 그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을 거예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갈고 저기 조선에 갈고 라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한국과 미얀마의 그 문화나 여러 가지 사는 수준의 차이는 어마어마한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20년 전에 미국과 우리 조선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안 사는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해봐라, 누가 갈 수 있겠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수많은 신학생들, 호주나 영국이나 수많은 유럽에 사는 그 신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기 조선에 갈고 저기 조선에 갈고. 왜? 조선의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조선의 저 죽어정하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순종하여서 이 땅을 밟으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빚진 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누구에게 돈을 무슨 많이 빌려서 빚진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후 예배 때도 물론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울은 30년이 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주의로, 또한 잘못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바울은 죄송하지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시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는 빛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의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전 세계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간 이 깔렘묘라는 지역도 예수 믿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합니다. 언약이라는 걸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찾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잘 못해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 신학생들에게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뒤에서 웃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미얀마의 그 신학생들도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질병과 그 악한 마귀의 묶임 속에 그 영혼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이 있고 질병이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영혼들이 다 죽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게 돼요,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뭐를 받아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11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주셔야 돼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셔야 되고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15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그렇죠.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스도를 부르고 구원을 받는데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는 사람,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듣고 부를 수 있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증거할 때 듣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사명을,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버스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 비포장 도로를 12시간을 달려가면서도 막 힘들었는데, 그 당시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버스 없었어요. 그죠? 그나마 뭐 소 달구지 덜덜덜 하는 건 말은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맨날 며칠을 몇백 킬로나 되는 이 대한민국을 도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도 과연 저에게, 성곤아, 너 미얀마에서 살면서 평생을 이 산이 엄청나게 되게 많거든요.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면은 과연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전 세계 열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어가고 있고, 내일도 죽어가고 있고, 내일 모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못 가요.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어요. 이 사람 보내세요. 이 사람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나보고 미얀마 가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얀마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처럼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님도 계시죠. 그죠? 첫 번째입니다. 그때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선교사님이 갈 수 있는 항공비나 식사나 모든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또한 물질을 대는 물질의 선교사님도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뒤에서 뭐로 받쳐줘야 돼요? 기도로 받쳐주는 기도의 선교사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이 세 종류라고 할까요? 이 세 종류의 선교사님 중에 나는 평생을 어떤 선교사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 종이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멀리는 가지 못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주실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말씀하시기 싫으신가 보네.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은 누구 돈이 돼야 돼요? 누구 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냥 선교사님들을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미국에 살던, 호주, 영국에 살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물질을 보내시고 그 현장에서도 기도로 도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짜 나가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내가 버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나갈 수도 없어.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도로서 우리 목사님과 많은 저 열방을 향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하나는 무조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귀히 여기신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요셉이었고 이사야, 다니엘,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세워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3-2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 밀알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죽어질 때에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하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3-3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뭐를 가진 자, 예,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품으세요. 제가 아까 후대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든 어쨌든 수많은 그 세계의 영혼들은 복음 몰라 죽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복음 몰라 죽어가고 지옥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집에서 편하게 그냥 뭐 TV나 보고 있고, 특별히 후대들 잘 들어요.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물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현장을 지금 있어요. 지금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세상에서 놀러 쾌락이나 즐기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게임하는 사람들,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지금 이 죽어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이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저는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진짜 왜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냥 편하게 이 한국에서 편하게 목회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물질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편하게 놀러 다니고 편하게 즐기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실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 누구는 놀러 다니고 있고, 누구는 즐겁게 보내고 있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특별히 후대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여러분,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갑니다. 저도 벌써 40대가 됐어요. 엊그제가 20대 같았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허송세월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얼마나 가슴이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우리 목사님의 그 언약의 그 가슴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3-5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에 뭐가 되어서요? 밀알되어 어디를 살려야 돼요? 세계 열방을 살리는 내가 돼야 되고, 또한 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후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에게는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선교를 한 번 가기 위해서는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항공비나 여러 가지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갑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들면 1년이면 몇 천만 원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가면 더 많이 들겠죠. 10년이 넘어가면 몇억, 몇십억이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교라는 것은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이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신학생, 3-10명 되는 그 신학생 중에 단 한 명의 제자라도 나온다면, 몇 명의 제자라도 나온다면요? 단 한 명의 제자라도 나온다면 그 제자를 통해서 그 현장에 살아나게 되고, 그 현장에 살아나면 그 국가가 살아나게 되고, 그 국가가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살아날 수 있다. 왜?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선교는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 남을 정도로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저에게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쓰시길 원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100년 정도, 목사님 150까지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150년을 산다 한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효병원의 성도님들에게는 저는 선교에 대한 선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전도해라라고 사실은 못합니다. 왜? 그냥 위로에 대한 말씀이나 해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밖에 못 해드려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건강한 그런 건강이 있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도 계시잖아요. 또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졌잖아요.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무엇에 쓰셔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 전도와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습니다. 지금도 그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사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우리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